잠언서 말씀 먼저 15장 있는 말씀입니다. 예, 15장 13절 말씀. 먼저 15장 13절 말씀,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서성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과 그리고 마음 상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 상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나나 또 상대방이나 완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같으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든 부모는 자식이 수학도 영어도 음악도 체육도 미술도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걸 다 잘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잘하기를 바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다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다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이 이제 오니까 오늘 새벽부터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선풍기 지금 5층에 그 구석진 곳에 거의 뭐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선풍기를 다 내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갖다 놓으면 그냥 갖다 놨겠습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조립해서 또 닦아서 이렇게 해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같이 또 방역을 이렇게 또 해주시는 분. 우리 성도들이 방역을 다 하는 사람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또 이 선풍기 다 내어놓지는 않잖아요. 강단에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섬기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또 청소하시는 분도 보면 이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시간 들이죠. 물질도 들이죠. 몸 들여서. 그런데 우리 성도가 다 하지는 않잖아요. 예배당에 보면 예배당이 깨끗할 때 또 예배당 입구에 보면 여러분 1층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참 보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고 나면 그냥 피우고 나서 또 이렇게 버리는데 깨끗한 곳에 이렇게 거기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곳에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피우고 나서는 아무 데나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 어떤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 딱 보면 이렇게 이 담배꽁초 이렇게 주우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구가 들어오면 깨끗합니다. 그 권사님이 어떻게 다른데 용무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면 근데 또 그동안은 이게 뭐냐 하면 좀 더러운 채로 있어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진 데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오시면 언제나 담배꽁초라든지 그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휴지들 필요한 장소에 물품들을 이렇게 또 갖다 놓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화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선풍기도 내어놓고 또 공초도 줍고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다 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할 수가 없는 인간한테 다 하기를 기대했다가 자기도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치 않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운 마음.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분이 하시니까 그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하느냐 이러면은 그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몇 번 서셨습니까? 저는 서너 번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또 머리도 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썹도 빠지고 눈썹도 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선후배 모임에 있어서 가보니까 눈썹을 해가지고 이쁘더라고. 보기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저도 눈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오늘 눈썹을 했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게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거울 앞에 그래서 몇 번 더 섰습니다. 화장한 얼굴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화장한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골라 입은 옷이 마음에 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마음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든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우리 성도들과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 부분 다 맡아서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짐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저분이 했는 것에 대해서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 표현이 많은데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간다. 마음이 자꾸 끌린다. 그리고 마음에 찬다. 마음에 담는다. 마음에 맞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자꾸 마음에 걸린다. 자꾸 마음이 걸린다. 마음이 참 홀가분하다. 마음이 저 사람은 참 이쁘다. 저분은 마음이 곱고 저분은 마음이 착하고 저 사람 마음 변했어. 그런데 저분이 마음을 싹 바꾸어서 마음 상했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에 간직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즐겁게 하자. 참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을 살펴보면 마음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 환자 치료 전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가운데 안도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는 책을 썼는데,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고 하는 암 환자 치료사역 전문사역을 하고 계시는 안도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선수 중에 전설적인 인물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켄 후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슈어 핸드, 확실한 손을 가진 사람, 별명이 슈어 핸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켄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수비 선수로는 골든 글러브를 수상을 했습니다. 87경기 무실책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2년 이래 지금까지 아무도 이 켄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자가 켄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슈어 핸드라고 하는 이 별명이 당신한테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켄이 참 수준 높은 대답을 합니다. 확실한 손이라고 하는 별명보다는 슈어 마인드, 확실한 마음이라는 별명이 붙여줬으면 제가 더 좋을 듯 합니다. 확실한 손이라는 별명보다는 확실한 마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으면 제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운동 경기에서 선수의 실책은 손발이 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요, 마음 관리를 못해서 실책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 손발이 둔해서 실책을 하는 것 아니라 마음 관리를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책은 마음 관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마음 관리에 있습니다. 마음 관리. 성공과 행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세상 만사. 뭐라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성경 말씀 보시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운동선수가 실책하는 이유는 손발이 둔해서가 아니라 마음 관리를 못해서. 마음 관리가 문제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 관리에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에 따라 자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엑스레이나 MRI로 촬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금색이 훌륭한 상담 치유자 고든 맥도날드 박사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그래서 마음 탐구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200여 개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위장처럼 몸의 기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몸 관리 이전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 이전에 마음의 건강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울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사 중 한 분인 전세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훌륭한 의사 중에 한 분인 전세일 박사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의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삐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마음, 못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아파서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라 몸은 치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몸을 치료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터치해 주셨어요.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심령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 마음, 병든 마음, 그 병든 영혼을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상한 몸을,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유능한 내면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정말 근본적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즐거움을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2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명순 교수가 조사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막 속에서 지금 끓고 있다는 거야. 뭔지 모르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마음이 지금요, 여기에 무엇이, 이분이 의사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인 유명순 교수가 조사에 따르면 자유대한민국 국민 중 10명 가운데여서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요. 터질 것 같은 거야, 지금. 지금 울분이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야, 마음이. 조금만 터치, 잘 데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한번 보세요. 바람이 꽉 차 있는 거, 바늘 가지고 조금만 탁 대면 뻥 터지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터져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만성적 울분 상태.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사연으로
울분 지수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이 멘탈 게임이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있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요, 마음을 놔버리면 그렇게 잘하다가 이게 조금 전까지 잘했는데 다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냐? 마음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여러분 같이 운동을 하고 또 올림픽 메달을 놓고 이럴 때에는 그 선수의 마음 관리에 세심한 관리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아니면 부모님이 무언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선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경기, 그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멘탈 게임이야.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관리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성적 울분 상태, 사회, 정치, 경제, 개인적인 사연으로 울분 지수가 아주 높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즐겁게 사는 영성을 향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33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고 환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요 어두워요. 그 마음이 그래 되어져 있으니까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마음의 근심이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성품과 인격이 병듭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근래 들어서 마음이 병든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삐뚤어지고 인격마저 왜곡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 얼굴마저 상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병든 마음의 불행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잠언서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마음이 삐딱한 거야. 마음이 굽어 있어.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 굽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17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장 20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여간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지금 삐딱한 거요.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마음의 불행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멸시와 재앙까지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꼬여서 형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들은 농사를 위하여서 한 해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았던 그 땅을 갈아엎어 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성도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색이 훌륭한 내면 치유자 고든 맥도날드 박사가 최초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마음의 정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마음의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가 뻗어나와서 정원을 형편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지 않고 두면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압니다. 풋고추를 심든 가지를 심든 오이를 심든 채소를 갖다가 심어놓든지 간에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채소밭이 엉망이 됩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가 뻗어나와서 정원을 볼품없게 만드는데 마음의 정원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가라지를 자라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수시로 사람의 마음을 들락거리면서 그 마음이 이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도록 그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내면세계, 내 마음의 정원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꾸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머물기에 얼마나 편안하실까? 내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머물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의 정원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자불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짜증입니까? 기쁨입니까? 울분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짜증, 기쁨, 울분, 행복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참 많이 본 책이죠. 서재에도 많이 꼽혀 있습니다만은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이 분단되어서 동독은 공산 치하에 서독은 자유진영이 되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이 분단되어서 동독은 공산 치하요 서독은 자유진영 되었을 때입니다. 일단의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진영을 향하여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서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트럭에 실어다가 다시 동베를린 동쪽으로 내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독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덤프 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식량을 채워서 동쪽으로 동베를린에 실어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료품 더미 옆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오늘 이 오전 예배 출석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무엇을 주며 살고 계십니까? 자기 내면에 쓰레기를 소유한 사람은 쓰레기를 주고 선함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마저도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7장 22절을 현대어 성경은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마음이 좋으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쏙뼈 마디마디가 마른다고, 그렇게 현대어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을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하고 똑같다 이게야.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나 마음이 늘 굽어있고 여러분 울분과 짜증과 이런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뼈를 마디마디가 여러분 구멍이 숭숭 생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출석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날마다 몸과 영혼이 춤추는 윤택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쏙병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찡그리기 위해서는 80여 개의 얼굴 근육들이 움직여야 하는 반면에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15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일이 훨씬 더 여러분 쉽고 편한 것입니다. 얼굴이 웃으면 같이 한번 합시다. 얼굴이 웃으면 몸이 웃는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병든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몸이 웃고 여러분 얼굴이 웃으면 위장도 웃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웃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 서적에서 웃음을 그리스어로는 헬레라고 그럽니다. 헬렐이라고 헬레. 의학 서적에서 웃음을 그리스어로는 헬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건강하게 살려면 날마다 헬렐레 하라는 말입니다. 좀 헬렐레 해가지고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는 것 같이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요. 뭐 그렇게 따지고 그냥 이거 뭐냐 몸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헬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건강용어인 헬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사들이 웃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현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웃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요? 내적 조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걷는 게요, 여러분요 아파트 한 17층쯤 되면 연로하신 분 말고는요 한 40대, 50대, 60대 된 사람은 한 17층 정도, 20층까지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조깅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체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웃기만 하면 이게 조깅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아픔을 없애는 카타콜아민의 생성, 칼로리가 연소되어지고 동맥 긴장을 완화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고 내분비계통의 자극에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웃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웃음이 명약입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웃을 때 좋은 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웃지 않는 사람 장사하지 말아요.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사업하지 말라는, 얼굴만 쳐다보면 저 사람만 보면 도대체 뭔 짜증이 나고 뭔 불만이 있어가지고 웃음에 얼굴이 웃음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웃음이 없는 사람, 얼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하지 마라. 무언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얼굴을 찡그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는 영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만들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드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이 곧 명함입니다. 비싼 소재로 만든 종이 명함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명함입니다. 사람들요, 울분이 가득 차 있어 만성 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울분과 울화를 웃음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밝은 얼굴로. 제가 그런 성도들 말씀 받고 있는 본사님 보면 자꾸 권사님만 보고 설교하고 싶은 거야. 밝은 얼굴로 있으니까 고개 까딱이고 아멘하고 그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여러분, 사람은 웃는 만큼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는 별다른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만성적 울분 상태,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화산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산 밑에서 불이 끓고 있는데, 타고 있는데 거기 무슨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위에서 지금 안에서 불이 부글부글 끓고 용암이 흘러가는데 민둥산이 될 수밖에,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만성적 울분, 짜증, 분노. 여러분, 울분과 울화를 웃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밝은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웃는 만큼 행복해지고 웃는 만큼 건강해짐.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에 별다른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최고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약, 명약이 들어있는데 울분 상태에, 만성적 울분 상태에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팬데믹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인생을 고행으로 살지 않고 여행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젊은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은 소풍 가는 것 같은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카톡에 오래도록 담고 보면, 그래, 남은 인생 나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기다리면서 내일은 소풍 가는데, 며칠 있으면 소풍 가는데 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멘탈을 강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세상 지금 이런 팬데믹 사회 속에서 만성적 울분 상태가 10명 중에 6명이고 우울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의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